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36장 26절부터 37장 24절까지입니다. 36장 26절로 37장 24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구름의 패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을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그는 번갯빛으로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푯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게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갯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외 음성을 바라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갯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남방 미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갯빛에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증거를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갯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내가 아느냐.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에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내가 아느냐. 내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어찌 삼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36장 26절에서 37장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한 이 엘리후의 찬양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36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심이 얼마나 크신지조차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거나 아는 것이 무가치하거나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셔서 우리가 그를 알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의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 것처럼 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건 필연적으로 잘못되고 왜곡된 하나님 인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남녀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자 해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저는 그 태도가 관계를 살려낸다고 믿습니다. 내가 내 남편, 내 아내를 다 아는 것 같이 착각할 때 그 사람에게 무례할 수 있고 또 굉장히 독단적으로 내가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내가 이 사람을 다 모르지, 내가 내 자녀 속을 다 모르지, 내 부모님 속을 다 모르지, 이런 겸손한 태도가 있을 때 그 관계가 더 발전적이고 그리고 훨씬 더 겸손하고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에 대한 관계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내가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랴. 이런 인식을 늘 갖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알미 온전해지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시간 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공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너머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고난의 문제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의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을 이겨낼 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묻기보다는 이 고난이 어디로 갈 것인가, 목적을 우리가 생각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발견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겪으시는 육신의 지극한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과 삶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여곡절이 있지만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 원인이 저 사람 때문에 시작된 것은 아닌가? 이 관계만 없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과거에서 원인을 찾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을 때 제자들은 이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그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모든 유대인들 학자들이 다 이것을 죄의 원인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소경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난폭한 말입니다. 누군가가 한 끼 음식을 위해서 자존심도 버려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과 그 불구와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원인에서 고난의 목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바꾸는 것이 성숙한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신음하고 계실 때 26절 말씀을 외우시면 너무 힘이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정말 최고의 레시피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27절을 보시면 이제 비에 대한 생성, 하나님께서 비를 어떻게 만드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다고 아주 아름답고 문학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어디 위에 쏟아집니까? 사람 위에 쏟아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온 천하 만물, 이 피조 세계의 주인공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30절을 보시면 번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32절에도 번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장으로 넘어갑니다. 37장으로 보면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번개가 치면 그 다음에 무슨 소리를 듣죠? 천둥 소리를 듣죠. 저도 조지아에 와가지고 뉴욕에서는 번개가 치면 막 땅에 쏟아지는 번개는 뉴욕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긴 제가 번개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하늘부터 밑에까지 소리를 제가 되게 싫어하는데 막 그냥 빠징 하고 밑에까지 막 쏟아지더라고요. 막 천둥 치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비를 얘기했고 구름을 얘기했고 번개를 얘기했는데 이제 천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둥. 그래서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이 들림이 여러분께 열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는 자연신을 숭배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솜씨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열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번둥이 아니죠. 번개와 천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실 수 있는 안목이 열린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여러분과 제게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 2절과 4절에서 5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천둥 소리 들을 때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은 뭐가 나오죠? 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눈. 그리고 적은 비와 큰 비가 언급됩니다. 그랬더니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8절도 있습니다.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지금 눈이 오는 것은 겨울이죠. 또 겨울에 눈보라가 지금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사람의 손이 봉해지는 거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짐승들도 숨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운영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순종하고 동물들도 순종하게 되는 것이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광풍에 대한 언급이 있고 찬 기운에 대한 언급이 있고 얼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자연세계에 운영되는 모든 우주의 법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혹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지금 이것이 엘리후의 말이기 때문에 맞는 말도 있고 오류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맞는 말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 틀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맞는 말이 사람을 제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13절 말씀을 이거는 오류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쓰나미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어디죠? IT 지진 났을 때 쓰나미는 한국의 모 목사님이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논란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IT에서도 사람이 일단 10만 명 가까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미국의 한 목사님이 저는 그분이 어느 교단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도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징벌이다. 자연의 재해를 다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축대가 무너져서 밑에서 죽으면 다 하나님의 징벌로 죽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연세계를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매번 구별하시지 않으십니다. 특별하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그때 그런 경우에는 이 자연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그런 때가 있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죠. 그것을 일반화해서 이야기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메섹에서 바울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경험을 해야지만 바른 신앙인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를 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참된 신앙인이고 깊은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하나님의 징계와 축복의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우리가 사는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책임하에 경영해 갈 수 있도록 대단히 독립적인 자연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대단히 독립적인 자연. 만약에 하나님께서 잘못된 사람에게는 비를 아주 폭풍을 쏟아주시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이렇게 주시는 방법으로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신다면 사람들은 윤리적인 인간이 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조건반사적으로 동물들 음식 갖다 주면 막 헥헥거리면서 침 흘리는 것처럼 사람은 금방 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연세계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독립적인 자연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당한 정도의 책임을 가지고 인간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글로벌한 그 환경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연재해가 이게 전 우주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상황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책임지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자연을 착취한 결과로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책임을 주셨고 인간이 그 위에서 액트리스로서 상당한 정도의 책임을 가지고 이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디렉터가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재해라든가 자연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징계라고 단순화하는 것은 대단한 오류고 그것은 이단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면 사람들이 정말 교회 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키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로부터 늘 경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도 상당한 책임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더불어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14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참 귀한 말입니다. 이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찬양한 부분이라면 이제 14절부터는 욥에게 다시 부르면서 욥에게 이 내용들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들음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궁구하라는 것은 속속들이 깊이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서도 오더블한 보이스를 들으려고 이렇게 너무 초자연적인 음성에 목말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예언하신다는 분들 보면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들어서 뭐합니까?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귀로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들려주셨어요. 근데 신구약 성경에서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어떤 영험한 목사님이 오시면 쫙 몰려와가지고 들으면 기껏 들으면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정도의 얘기를 듣겠다고 따라다니시는데 너무 이 애틀한테 그런 분들 많아요. 미혹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정말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말씀에서 들으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알 수 없지만 또 성경은 꼼꼼히 궁구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절 제일 뒤에 내가 아느냐, 16절 제일 뒤에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 까닭을 내가 아느냐, 17절에도 18절에도 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으라, 궁구하라 말하면서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 역설이 다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궁구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이죠. 참 귀한 말을 이 엘리후가 했던 것입니다. 이제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땅은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전체적인 은유는 폭풍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는데 바람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맑아지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은 바람으로 묘사됐습니다. 루아흐, 바람, 성령 같은 말입니다. 푸뉴마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어도 바람과 성령은 동일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지나가시면 폭풍우가 거치고 광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아멘. 금빛 전에는 뭐가 있죠? 잿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이 지나가게 하시면 잿빛이 금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있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잿빛이 금빛이 되는 그런 경험과 체험이 나눠주는 교회, 우리가 세워갈 수 있길 원합니다. 23절 말씀,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엘리후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 하지 말아라, 겸손하라,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말했던 태도와 이 엘리후의 신학이 다 옳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참 금과 옥조같이 귀한 말씀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후의 연설을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욥의 세 친구는 인간이 겪는 고난은 모두 그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인간 정서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고난이 모두 징벌의 의미로 있는 것은 아니다, 교훈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의인과 악인으로만 완전히 이분법적으로만 나눌 수 없다. 최종적으로는 의인과 악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살면서는 다소간의 죄를 범한 의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의인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엘리후는 통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보다 사려 깊은 인간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는 욥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엘리후는 욥이 의인이지만 저가 다소간의 죄를 범한 의인이다, 이렇게 욥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는 죄의 결과로 욥이 고난을 당하지만 이 엘리후는 교훈적인 목적으로 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겸손해야 되는데 이 욥이 변론하자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죄를 지었다. 고난 이후에 이 욥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께 청종하면 너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다. 이것이 전체적인 엘리후의 논지였습니다. 다른 세 친구보다는 훨씬 고난에 대한 이해가 깊고, 그리고 욥에게 대해서도 훨씬 배려가 깊은 입장을 제시한 건 역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후는 그 연소한 데서 오는 그 아직은 풋풋한, 성숙하지 못한 한계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에 대한 문제라든가
신학적으로 아직까지는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엘리후의 전체 연설의 내용이었습니다. 엘리후의 연설에 들어간 것은 이제 하나님의 연설을 준비하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38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절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아멘. 이제 무수한 인간의 말들을 다 잠재우시고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자연의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이야기했는데 실제 38장에서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음성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극적인 장면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